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이 구절에 문법적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들어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읽은 본문만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을 좀 알아낸다면, 자, 한번 짚어가 봅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했으면 여기서 뭘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바라는 것은 실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쉽게 생각할 때 그러면 허상이라고 우리가 놓고 한번 봅시다. 바라는 것은 허상인 거예요. 바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신망에, 다시 말해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소망이라고 말한다고요? 그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인데 그 기대는 허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대목을 통해서 또 다음 얘기를 해봅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러면 보이는 것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근데 믿음은 보이는 거래요. 증거는 보이는 거잖아요. 증거가 보이지. 여기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감각하는 그 five senses 가운데 우리가 먹어보다, 만져보다, 느껴보다, 다 보다라고 그렇게 한국말에서도 하듯이 5가지 오감 중에서 가장 확실하다라고 느끼는 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감각된다라는 거예요. 감각된다. 보인다라는 말은 감각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감각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감각되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가 믿음이라는 것이고, 믿음은 감각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 아니면은 뭐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무조건 좋다, 이런 식으로 너무 빨리 접근해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뜯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여기에서 신망의 셋 중에서 아까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는 이미 나왔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을 때 바라는 것은 소망이라고 말했듯이,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증거가, 다시 말해서 사랑에 대한 증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세상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 히브리서로 말할 것 같으면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 최고고, 그 사랑에 대한 증거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실상이고, 보이는 거니까 실상이에요. 실상.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그 보이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빨리 접근해 가지는 맙시다. 특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항상 우위에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지금 상정을 했는데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태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태양을 생각을 해 보냐면 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신약성서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당시가 벌써 2000년 전 얘기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걸 가깝게 대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얘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거요, 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고대인들이 이 개념을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는 고대인들을 굉장히 무시하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대인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깊이 있게 그걸 살펴보려고 하지 않는데, 자,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에서 연유되는 이 믿음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고대인들 2000년 전의 사람들은요,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그때는 더욱더 저 하늘에 밝은 빛을 내며 이글이글 타고 있는 저 태양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태양을 어떤 특정한 철학자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불덩어리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죠. 일반 사람들은 그 태양을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저 태양에서 다 얻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발달돼서 과학이 말하는 바 무슨 광합성이니 아니면 뭐 태양광 에너지니 이런 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당장에 가장 가깝게 햇볕을 쬐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고대인들에게는 아마 가장 크게 와닿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과학에서도 말이죠, 땅속 깊은 곳에서 인간이 햇빛을 전혀 받지 않아도, 그러니까 빛이에요, 볕이 아니고 빛을 전혀 받지 않아도 온도만 있으면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빛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빛은. 물론 넓은 개념의 그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밝은 그 빛이요, 가시광선, 그냥 빛. 이 빛이 없어도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 심해에 사는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빛이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그 온도, 다시 말해서 볕이죠, 햇볕. 그 온도가 없으면 우주의 평균 온도가요, 마이너스 270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꽁꽁 얼어도 너무나 꽁꽁 어는 거죠. 그러니까 햇볕, 그 온도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고대인들,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뭐 사냥을 하는 사람이든 목축을 하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그 온도, 태양이 가져다 주는 그 온도를 가장 가깝게, 가장 확실하게 느끼고 있지요. 그래서 그 햇볕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햇볕이 어디서 오는가를 우리가 알려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되죠. 태양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 태양은 너무나 밝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봐도 앞이 그냥 너무 밝다 보니까 나중에는 앞이 깜깜해지죠. 태양을 받다 다른 곳을 보면. 그래서 사람들은 태양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태양이 보이는 그 태양 외부의 그 형상, 그것은 태양의 껍데기죠. 태양의 중심을 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마치 이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라고 하는 말을 연상케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양의 겉을 보지 외모를 보지 절대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 중심은 무엇에 가려져 있습니까? 바로 껍데기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태양 빛에 가려져 있다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마치 이거는 다른 비유를 들자면 코카콜라, 캔 코카콜라를 보면 이 특정 상품을 얘기하면 이게 걸리는 건데 완벽하게 그 캔 코카콜라의 밑에를 구멍을 내가지고 코카콜라를 다 빼가지고 먹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코카콜라를 캔을 딱 세워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캔 코카콜라를 보고 안에 있는 내용물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시맨처럼 코카콜라를 처음 본 사람이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왜냐? 껍데기에 가려서 안 보이니까. 안 보여. 그러나 코카콜라라는 문자를 읽을 줄 알고 그리고 코카콜라라는 것을 먹어본 사람, 경험해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껍데기만 보더라도 바로 그 안에 코카콜라가 있을 거라고 확실히 믿죠. 확실히 믿어요. 개 중에 아주 의심 많은 사람은 이거 혹시 밑에를 뚫어가지고 누가 먹지 않았을까? 비지 않았을까? 아니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코카콜라마저도 변질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대부분의 코카콜라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코카콜라 캔을 보고 이 캔 뚜껑이 따지지 않은 코카콜라를 보면 반드시 거기에 코카콜라가 가득 차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태양 속을 실제로 관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태양의 뭐 표면 온도는 6,000도고 뭐 내부 온도는 몇 천도, 몇만 도. 이런데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외우지를 못하네요. 그러나 그 몇만 도라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의 과학을 얼마나 믿습니까? 과학이야말로 정말 믿을만하다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 과학도 사실은 실제로 태양 속에다가 온도계를 집어넣어가지고 잰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걸 알까요? 미루어 짐작인 것입니다. 유추하는 거예요. 유추. 응? 자기네들이 본 근거를 통해서 어떤 근거가 있잖아요. 태양의 외부의 그 상태를 보고 스펙트럼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그 온도를 측정하고 태양의 전체 크기, 부피 그걸 통해서 질량을 환산해내고 이렇게 해서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속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도 미루어 짐작을 한 거예요. 아마 거의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그걸 태양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소망을 태양 밖의 온도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믿음을 태양의 외부에 그 밝게 빛나는 그 태양의 뭐 헤일로가 됐든 뭐 흑점 있는 곳이 됐든 그 외부의 그 껍데기에 있는 외부의 모양 이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게 맞지 않습니까? 태양의 온도,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게 어디로부터 오는가? 라고 해서 눈을 들어서 봤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태양의 껍데기가 보이죠. 태양의 껍데기만 보일 뿐 내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껍데기를 통해서 그리고 다가온 그 열기를 통해서 태양의 내부를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의 증거인 거예요. 느껴지지만 확실하게 눈에 띄지는 않는,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는 그 소망에 대한, 우리의 삶의 소망에 대한 것 같은 그것을 안 보이는 것이었는데 보이게끔 해주는 실상인 것이죠.